안녕하세요. 야단마당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제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30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 그곳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상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30을 조금 넘겼으되 벼슬 한 번 해보지 못한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동짓달도 되기 전에 첫눈이 내리더니 며칠째 그치지 않고 쏟아졌지요. 김상묵은 초가삼간 안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사납게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려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산길은 온통 하얗게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지요. 이런 날씨에 길을 나선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김상묵은 혼잣말을 하며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집안에는 기름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부엌에는 쌀이 2되도 남지 않았고 장작도 며칠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산짐승들조차 소리를 내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묘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김상묵은 책에서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분명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였지요.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이런 밤중에 사람이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폭설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약하지만 틀림없는 울음소리였지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살려달라는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김상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이런 폭설 속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 추위에 문을 열면 방 안의 온기가 모두 빠져나갈 것이었지요. 남은 장작도 얼마 없었습니다. 쌀도 2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지요. 제발, 제발 누군가.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생명의 끈을 놓기 직전 같았지요. 김상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지요. 기름등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기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상묵은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눈이 신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다시 외치자 마당 한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등잔을 높이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 속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여인의 옷은 이미 눈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만은 품속 깊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리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상묵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묵은 황급히 여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여인을 흔들었지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두 팔은 굳어진 채 아기를 감싸고 있었지요. 선비는 여인의 손을 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음이 와도 아기만은 놓지 않겠다는 듯 했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상묵은 필사적으로 여인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꺼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업었지요. 여인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혼만 남은 듯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차단되었지요. 그러나 방 안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김상묵은 여인을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선비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았지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아가야, 죽으면 안 된다. 선비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아기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때 여인 쪽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황급히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여인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요. 그러나 곧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찾았습니다. 선비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자 여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손이 떨어졌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기는 무사합니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김상묵은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소미불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쌀을 꺼냈습니다. 2대밖에 남지 않은 귀한 쌀이었으나 주저하지 않았지요. 물을 붓고 쌀을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선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기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그 또렷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갓난아기가 가질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상묵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깊은 눈으로 선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죽이 다 끓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죽을 식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아기의 입에 가져다 댔지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음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기는 조금씩 미음을 먹어 나갔습니다. 착하구나, 참 착해. 선비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 선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연문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새도록 선비는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작마저 모두 태웠습니다. 내일은 추울 것입니다. 내일은 배고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작은 초가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으나 곧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낯선 방 따뜻한 온기, 그리고 곁에 누운 아기. 여인은 황급히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김상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바라보았지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곧 그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비의 얼굴에서 아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말이지요. 선비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요. 추위와 피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많지는 않으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인은 죽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기 시작했지요. 손이 떨렸으나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 먹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김상묵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지요. 비록 눈에 젖어 형편없어 보였으나 옷감의 질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죽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폭설 속에 아기를 안고 산길을 헤맸다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 했습니까? 선비의 또 다른 질문에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김상묵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 올렸지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제만큼 거세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그칠 듯 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길을 떠나시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며칠 쉬어 가셔도 됩니다. 선비의 말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마치 그 말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곳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사람 둘이 묵어가는 것쯤은 문제 없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선이었습니다. 궁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처음 만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민망한 듯 손을 저었지요.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상묵은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앉았지요. 피곤이 밀려왔으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다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인도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눈을 감았지요. 깊은 피로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지요. 가난한 선비의 초라한 방이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두 생명이 품에 안긴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쌓인 눈이 워낙 깊어 길을 나서기는 어려웠지요. 여인은 그 사흘 동안 단 한마디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상묵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묵묵히 여인과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남은 쌀로 죽을 쏘어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지요. 여인이 기운을 차려야 아기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으나 생명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여인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김상묵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성도 밝히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왜 이토록 돌봐주시는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이를 보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파하는 이를 보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궁에서는 이런 순수한 선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과 이익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묵은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그날 오후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면 길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떠나기가 두려우십니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떠나야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밖은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자객들이 있었지요. 세자를 죽이려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상궁이었으나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쫓기고 계신 겁니까? 선비의 질문에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김상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쏘았지요. 이제 쌀이 바닥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에서 나물이라도 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드십시오. 김상묵이 죽그릇을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받아들고 선비를 바라보았지요. 선비님은 안 드십니까? 저는 배가 부릅니다. 아까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비는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인에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이 죄책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지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했던 아기가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재우고 선비에게 다가왔지요. 선비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만약 제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인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했지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을 돕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죄인도 사람이고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들었지요.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제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지요. 여인의 말투, 옷차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그 절박함. 모든 것이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으려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여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선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지요. 아기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작은 초가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날씨가 풀렸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지요. 길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산길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상묵은 이른 아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쌀이 떨어진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헤치며 산나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나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어릴 적부터 산을 다녔기에 겨울나물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냉이와 달래를 캐고 산마늘도 조금 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여인은 선비를 보자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산에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좀 캤지요. 선비가 광주리를 내보이자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쌀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혼자 살 때도 나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으니 더 정성껏 준비하게 되는군요. 선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음이 무거웠지요. 자신 때문에 선비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 사양했으나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여인은 부엌으로 가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궁중상궁으로 살면서 익힌 솜씨였지요. 나무를 깨끗이 씻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드십시오. 여인이 밥상을 차려 선비 앞에 놓았습니다. 김상묵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들었지요. 혼자 살 때는 대충 먹곤 했으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상을 받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선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는 궁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지요. 아기는 여인의 품에 안겨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가족은 없으십니까?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요. 그러나 익숙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법이니까요. 여인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요.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물로 저녁을 준비했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재우고 선비에게 말했지요. 내일 떠나겠습니다. 선비는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길이 위험합니다. 조금 더 계시다 가십시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선비님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여인에게는 여인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양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으나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여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떠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김상묵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은 나물로 주먹밥을 만들었지요. 많지는 않았으나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여인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가시기만 바랍니다. 선비의 말에 여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안았지요. 아기는 잠에서 깨어 큰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저분을 잊지 말거라. 내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시다. 여인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으나 선비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지요. 김상묵은 아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선비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선비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이상하리만치 강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지요. 아기를 품에 단단히 안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선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요. 선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한 번 뒤돌아보면 다시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김상묵은 집 앞에 서서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지요. 눈 덮인 산길을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멈춰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지요. 궁중 예법의 최고 경의를 표하는 절이었습니다. 김상묵은 황급히 답례했습니다. 여인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단호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방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상묵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인이 누웠던 자리에 손을 얹었지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기가 잠들었던 자리도 만져보았습니다. 무사히 가기를 빕니다. 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지요. 비록 짧은 인연이었으나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선비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지요. 나무를 캐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며칠간의 동거가 익숙해졌던 것이었지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도 생각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저녁을 준비하며 선비는 생각했지요. 저 여인과 아기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무사할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며칠 전 이 자리에는 여인과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상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도운 것을 후회할 수는 없었지요. 비록 다시 가난하고 외로운 생활로 돌아왔으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요. 선비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에게 주었던 그 이불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자신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여인의 마지막 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맑은 눈동자도 생각났습니다. 그 아기는 대체 누구였을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상묵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분명 여인은 어제 떠났는데 아기 울음소리라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문 앞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채로 말입니다. 이럴 수가. 김상묵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지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재빨리 아기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점차 울음을 그쳤지요. 그러나 선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기를 살펴보니 보자기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은자 몇 냥과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데리고 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선비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지요. 여인은 결국 아기를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상묵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기였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라는 것이냐? 선비는 중얼거렸습니다. 막막했지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옷을 벗겨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지요. 그런데 옷자락에 이상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용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조룡이었지요. 김상묵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조룡은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선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인의 품격 있는 말투, 궁중 예법에 따른 절, 그리고 이 오조룡 문양.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렇다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킨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기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키우겠다. 선비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마치 알아듣는 듯 방긋 웃었지요. 그 순간 김상묵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선비는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유모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젖이 필요했지요. 선비는 은자를 들고 마을로 갔습니다. 여인이 남긴 은자였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를 잃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유모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지요. 여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기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보자마자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젖을 빨았습니다. 참 예쁜 아기로구만요. 댁의 아드님입니까? 유모가 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친척의 아이를 잠시 맡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이 아기의 정체가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으나 최선을 다했지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유모의 정성 덕분이었지요. 김상묵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 아기를 관아에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 맡길 수 없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나리, 장가도 안 가신 분이 아기를 키운다는 게 괜찮습니다. 김상묵의 단호한 말에 유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상한 행동을 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평민을 보면 무심했으나 양반을 보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신기한 일이로구나. 장터에서 한 노인이 아기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심하게 울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거두자 울음을 그쳤지요. 집으로 돌아와 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런 아이였지요. 세자일까? 만약 이 아기가 세자라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라의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나. 선비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아기는 죽을 것이었지요. 아니다.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밤이 깊었습니다. 선비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요. 그러나 이 작은 생명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아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 아기는 자신이 지켜야 했지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기는 점점 더 또렷한 눈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유모를 보면 환하게 웃었으나 낯선 사람이 오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기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었지요. 다음 달, 아기가 4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지요. 선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혹시 세자를 찾는 일, 년 전 아기를 본 적 있소? 사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선비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안 깊숙이 숨었지요.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런 아기가 없소.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선비의 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마을을 떠났지요. 그날 밤 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은 분명 자객이었습니다. 세자를 죽이려는 자들이었지요. 절대 너를 내어줄 수 없다. 선비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5달이 되자 아기는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빠른 성장이었지요. 이 아기는 정말 영특합니다. 보통 아기들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유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기는 모든 면에서 또래보다 앞섰습니다. 선비는 아기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었습니다. 비록 아기가 대답할 수는 없었으나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선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너는 귀한 아이다.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6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책을 좋아했지요. 선비가 책을 읽으면 다가와서 같이 보려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문을 좋아하는구나. 선비는 기뻤습니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껏 아기를 돌보았지요. 밤마다 선비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7달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배밀이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했지요. 어느 날 선비가 사서삼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기어와서 책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오호, 글자에 관심이 있구나. 선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책을 찢으려 하거나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지요. 글자를 만지며 신기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 글자는 인이다. 사람 인 잘한다. 선비가 가르쳐 주자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이 아기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기는 선비님의 아이가 아닐 것이오. 어디 귀한 집 아이가 아닐까 싶소. 선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8달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이 매우 빨랐지요. 어느 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곧 찾으러 가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여인이 곧 올까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벽을 붙잡고 걸음마를 연습했습니다. 선비는 아기가 넘어질까봐 늘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조심해라. 천천히 하거라. 아기는 선비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지요.
비록 비틀거렸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달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지 벌써 10달이 지난 것이었지요. 선비는 아기의 첫 생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11달, 12달이 지나면 내 첫 돌이 된다.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선비가 아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선비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지요. 11달째 아기는 드디어 혼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발자국이었으나 점점 더 멀리 걸었지요. 잘한다, 잘해. 선비가 박수를 치자 아기는 더욱 신나서 걸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지요.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모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의지가 강합니다. 보통 아기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지요. 선비도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선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요. 아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선비가 격려하자 아기는 계속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뭉클했지요. 나는 내 아비가 아니란다. 그러나 내가 그리 부른다면 기쁘구나. 선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정은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돌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간소하게 돌상을 차렸지요. 마을 이장과 유모만 초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비님. 아이가 건강하게 첫 돌을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잡이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책, 붓, 돈, 활 등이 놓여 있었지요. 아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었습니다. 동시에 붓도 함께 쥐었지요. 오호, 장차 큰 학자가 되겠구려.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조촐했으나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미래를 축복했지요. 그날 밤 선비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눈 속에서 발견한 그 작은 생명이 이제 걷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구나. 여인은 오지 않았다. 아마도 못 오는 것이리라.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살아있다면 진작 왔을 것이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너를 끝까지 지키마. 그것이 여인과의 약속이다. 선비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관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사라진 지 벌써 6달이 넘었기 때문이었지요. 왕은 날마다 초췌해져 갔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왕의 노호가 전각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세자를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듯합니다. 영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왕은 주먹으로 용상을 쳤지요. 땅속으로 사라졌다니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사실 궁 안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동생인 김판서가 세자를 없애려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전하, 세자께서는 분명 살아 계실 것입니다. 상궁 박씨도 함께 사라졌으니 그녀가 세자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박상궁은 세자를 돌보던 유모였지요. 무술에 능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상궁을 믿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미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갓난아기가 어찌 견뎠을까? 비밀리에 수색을 계속하라. 단, 김판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엎드려 명을 받들었지요. 한편 김판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여유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아직도 찾지 못했다니 무능하기 짝이 없구나. 김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는 고개를 숙였지요. 송구하옵니다. 그 계집이 워낙 교활하여 핑계 말라. 갓난아기를 안고 도망친 계집 하나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판서의 호통에 사내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지요. 정말로 박상궁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더 철저히 뒤져라. 특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들을 살펴보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내가 물러갔습니다. 김판서는 혼자나마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아마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추위에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리 없지.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죽었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자는 자신의 조카가 될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왕비의 처소에서는 왕비가 날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지요.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상궁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찌 먹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이 어디선가 굶주리고 있을 텐데. 왕비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이미 6달이 지났지요. 갓난아기가 그 긴 시간을 버텼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마께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상궁의 위로의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편 비밀 수색대는 전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부터 바닷가, 어촌까지 샅샅이 살폈지요. 그러나 세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 수색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상궁은 뛰어난 무인이었지요. 그러나 아기를 안고 도망쳤다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색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달 더 지나 9달이 되었습니다. 왕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지요. 신하들도 세자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김판서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곧 자신의 세상이 올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몰랐습니다. 302밖 깊은 산골에서 세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난한 선비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살아 있었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박상궁은 궁궐담을 넘고 있었지요. 품에는 세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있었지요. 세자 저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박상궁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김판서가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담을 넘어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저기다, 놓치지 마라.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궁은 이를 악물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안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지요. 한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박상궁은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자객의 급소를 걷어찼지요.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 계집이. 다른 자객들이 덤벼들었습니다. 박상궁은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싸웠습니다. 뛰어난 무술이었으나 불리한 싸움이었지요. 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박상궁은 개의치 않았지요. 오직 세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간신히 자객들을 따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밤새 달려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했지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도망쳤습니다. 아기에게는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박상궁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세자 저하,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상궁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열이 났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눈이었습니다. 박상궁은 눈 속을 헤매며 걸었지요.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녀는 막막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었지요. 아기가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더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따뜻하게 했지요. 세자 저하, 죽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박상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박상궁은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지요. 문을 두드리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지요. 그러나 아기만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선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쓰러진 그들을 발견했지요. 며칠 후 박상궁은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살았구나. 박상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온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박상궁은 결심했지요. 이 사람에게 세자를 맡겨야겠다. 자신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자객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곳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이 안전했지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두고 떠나기로 말입니다.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김상묵은 소박하게나마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축하하오, 김선비. 아이가 참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구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돌잡이를 할 때였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붓도 함께 쥐었지요. 오호, 장차 큰 학자가 되겠구려.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낯선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1년 전쯤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 있는지요. 글쎄 올시다. 이 마을은 작아서 다들 아는 사이인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집에도 왔지요. 관아에서 나왔소.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선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지요. 아이가 있구려. 언제부터 키웠소? 1년쯤 되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관리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살폈지요. 선비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 자라는구려. 관리가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혹시 1년 전 겨울에 낯선 여인을 본 적이 있소? 없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골이라 사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관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관리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처 주막에 머물며 마을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리는 여전히 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지요. 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소. 관리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시오. 왜 그러셔야 합니까? 묻지 말고 하시오. 유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아이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지요. 관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사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지요.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리는 세자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리 일행이 떠난 후 선비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지요. 유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그 아이가 정말 세자였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제가 세자 저하를 돌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비의 경고에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갔지요. 혼자 남은 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인 박상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선비는 중얼거렸습니다. 궁으로 간 아이가 무사할지 걱정되었지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다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 계시오? 들어오십시오. 관리가 들어와 선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비단옷과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요. 세자를 구하고 보살핀 공로로 말이오.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받으시오. 전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소. 관리의 간곡한 말에 선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세자는 무사히 궁에 도착했습니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전하께서 세자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오. 왕비마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세자를 안으셨소.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부모를 만났다니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자를 노린 자들이 아직 궁에 있소. 그들이 다시 세자를 해치려 할 수 있소. 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자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은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오. 그러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소. 그래서 부탁이 있소. 관리는 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상궁이 남긴 것이요. 선비께서 주신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소. 선비는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중전의 동생 김판서가 세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의 수하들이 저를 쫓았습니다. 증거는 김판서의 서재 뒤편 벽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선비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었지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소. 박상궁의 증언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소. 그리고 김판서의 죄를 밝혀냈소. 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이미 투옥되었소. 그의 일당들도 모두 잡혔소. 세자는 이제 안전하오. 선비는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요. 박상궁은 찾으셨습니까? 선비의 물음에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소. 아마도 관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상궁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지요. 그렇습니까? 선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인은 세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선비,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소.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선비를 궁으로 부르고 싶어 하시오.
세자의 은인을 직접 뵙고 싶다 하시오. 선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궁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산골의 가난한 선비일 뿐입니다. 그래도 전하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소. 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보름 후면 되겠소. 그때 제가 다시 모시러 오겠소.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깊이 절을 했지요. 선비의 은혜를 이 나라가 잊지 않을 것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선비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관리가 떠나고 선비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보름 후면 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왕을 뵙고 세자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박상궁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세자를 지켜주셔서. 꿈에서 깬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살아 돌아갔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라는 다시 평화를 찾을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관리가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말과 가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선비, 떠날 준비가 되셨소. 예, 준비되었습니다. 선비는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요. 단지 평소 읽던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전송했습니다. 김선비가 왕을 만나러 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선비님, 잘 다녀오십시오. 큰 벼슬을 받고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선비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요. 사흘을 걸려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선비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지요. 관리가 선비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곧 전하께서 부르실 것이오. 선비는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내관이 나타났지요.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넓은 전각에 들어서자 용상에 왕이 앉아 계셨지요. 선비 김상묵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선비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왕이 말했지요. 고개를 들라. 선비가 고개를 들자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의 눈빛은 온화했지요. 경이짐의 아들을 구했다 하니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왕은 선비의 겸손함에 감탄했습니다. 참된 선비로구나. 경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받아들이겠는가.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벼슬은 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왕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하, 신은 학문이 부족하여 벼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경의 인품이면 충분하다. 경을 세자의 사부로 삼고자 한다. 왕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자의 사부라니 그것은 엄청난 자리였지요. 전하, 그것은 세자가 경을 그리워한다. 1년 동안 경이 돌봐주었으니 세자에게는 경이 아비와 같을 것이다. 왕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에게 선비는 특별한 존재였지요. 그러나 신은 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신은 산골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선비의 거절에 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경은 1년에 몇 번만 궁에 와서 세자를 가르쳐 주게. 그것도 안 되겠는가? 왕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선비는 고민했지요. 세자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다. 지금 당장 데려오라. 왕이 명하자 내관이 세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1년 반쯤 된 세자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지요. 세자가 선비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달려왔지요. 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 세자가 선비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선비는 세자를 안아 올렸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선비가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선비의 얼굴을 만지며 좋아했지요. 왕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자가 경을 얼마나 따르는가. 경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선비는 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전하.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번씩 궁에 들어와 세자를 가르치겠습니다. 좋다, 그리하라. 왕이 기뻐하며 명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세자의 스승이 되었지요. 며칠간 궁에 머물며 세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자는 선비가 떠날 때마다 울었지요. 선비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다시 올 것이다. 착하게 기다려라. 선비가 세자를 달랬습니다. 세자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선비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지요. 선비는 사양했으나 왕이 강권했습니다. 산골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3달 후에 다시 오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선비는 궁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다시 산길을 걸었지요. 익숙한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유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날이 돌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책을 읽었지요. 그러나 3달 후면 다시 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선비의 삶은 변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라는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약속대로 다시 궁으로 향했지요. 세자는 선비를 보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세자가 선비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선비는 세자를 안아 올렸지요. 많이 자랐구나. 네, 저 이제 글자도 알아요. 세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보름간 궁에 머물며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쳤지요. 세자는 총명하여 금방 배웠습니다. 스승님, 왜 꼭 산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세자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선비는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스승은 산에서 살아야 한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란다. 그럼 저도 산에 가면 안 돼요?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너는 이 나라의 세자이니까.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듯 했지요.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꼭 다시 오실 거죠. 그럼 3달 후에 다시 온다. 선비가 약속했습니다. 세자는 그제야 손을 놓았지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요. 세자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선비는 약속을 지켜 석 달마다 궁에 들어와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세자는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학문을 이해했지요. 선비가 가르치는 것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스승님, 저 언젠가 임금이 되나요? 어느 날 세자가 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 너는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떤 임금이 되어야 해요? 세자의 질문에 선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어라.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임금 말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이 아이가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을 확신했지요. 세자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선비가 병이 들었지요. 나이도 들고 산골 생활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 몸이 좋지 않다 하니 궁에서 요양하시는 게 어떻겠소?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선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죽고 싶었지요. 소식을 들은 세자가 몰래 궁을 빠져나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왕도 몰래 허락했지요. 스승님, 세자가 선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는 야윈 얼굴로 세자를 바라보았지요. 오지 말라 했거늘 왜 왔느냐? 스승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비는 세자의 손을 잡았지요.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다. 스승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세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친 것을 잊지 말고 훌륭한 임금이 되거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세자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해 전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다. 한 여인이 너를 안고 내 집 앞에 쓰러져 있었지. 선비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자는 숨죽여 들었지요. 그 여인이 너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박상국님 말씀이시죠? 그렇다. 그녀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세자는 다짐했습니다. 선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돌아가거라. 나는 괜찮다. 아니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세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세자는 선비 곁을 지켰습니다. 선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선비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세자. 네, 스승님. 나는 내 아비는 아니지만 널 살리고 싶었다. 선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선비의 손을 더욱 꼭 쥐었지요. 스승님은 제게 아버지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세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세자의 부르짖음이 산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선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지요. 그리고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자의 절은 깊고 진심이었습니다. 선비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나 마지막은 영광스러웠지요. 나라의 세자가 자신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이 명하여 예를 갖추었지요. 세자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세자, 그럴 수는 없다. 너는 왕실의 사람이다. 왕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스승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결국 왕이 허락했습니다. 세자는 백의를 입고 선비를 애도했지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가난한 선비였으나 모두가 존경했던 사람이었지요. 김선비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소. 그렇소. 세자를 구하고 키우셨으니 나라의 은인이시오. 사람들은 선비를 추모했습니다. 세자는 영구 앞에서 절을 올렸지요.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가 살던 집 뒤편 산자락에 묻혔습니다. 소박한 무덤이었지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의로운 선비 김상묵지며. 왕이 직접 글씨를 써서 보냈습니다. 세자는 그 비석 앞에서 오래 서 있었지요. 스승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자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지요. 궁으로 돌아가는 길, 세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참았지요. 선비가 가르쳤던 대로 군자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었지요. 세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비가 가르쳐준 것들을 복습하고 또 복습했지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세자는 처음으로 정사에 참여했습니다. 왕 옆에서 신하들의 상소를 들었지요. 전하, 올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왕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내탕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자의 제안에 왕이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백성을 먼저 생각하다니 말이지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하라.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세자의 인품에 감탄했지요. 세자는 날마다 선비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지요. 15살이 되었을 때 세자는 정식으로 왕세자 책봉을 받았습니다. 큰 의식이었지요. 많은 신하와 백성이 모였습니다. 세자는 의식이 끝난 후 홀로 선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식으로 세자가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훌륭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선비가 대답하는 듯 했지요. 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18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세자는 더욱 성숙해졌지요. 왕은 세자에게 많은 정사를 맡겼습니다. 세자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선비의 가르침 때문이었지요. 신하들도 세자를 존경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백성들도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세자가 행차할 때마다 나와서 환영했지요. 세자는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선비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잘하고 있구나. 꿈에서 깬 세자는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세자는 자라났습니다. 선비의 가르침 속에서 말이지요. 이별은 슬펐으나 가르침은 영원했습니다. 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선비를 기억했지요. 그리고 그 기억을 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젠가 임금이 되면 선비를 위한 사당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리라 결심했지요.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비의 정신이 세자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자가 20살이 되던 해 왕이 병환에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리느라 몸이 쇠약해진 것이었지요. 세자, 이제 내가 정사를 돌보아야 한다. 왕이 병상에 누워 말했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전하, 쾌차하실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 때가 되었음을 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왕의 물음에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랐지요. 김선비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었다.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그렇습니다, 전하. 며칠 후 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자는 왕위를 계승했지요.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새 왕이 탄생한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새 임금께서는 어질다 하시니 좋은 세상이 올 것이요. 그렇소. 세자 시절부터 백성을 사랑하셨다 하니 믿을 만하오. 새 왕은 즉위 후 첫 조치로 선비를 추모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상묵 선비에게 대광보국숙 록대부의 벼슬을 추증한다.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후였으나 최고의 벼슬을 내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선비가 살던 곳에 사당을 세워라. 이름은 이인사라 하라. 신하들이 명을 받들었습니다. 얼마 후 선비의 옛집터에 아름다운 사당이 세워졌지요. 왕은 직접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선비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스승님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백성을 위해 쓰겠습니다. 왕은 한참을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선비와의 추억을 떠올렸지요. 정사로 돌아온 왕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창고를 열었지요.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왕의 말에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통찰을 가진 임금이었지요. 세금을 낮추고 형벌을 줄였습니다.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직접 옥사를 살폈지요. 임금이 백성의 아비라면 백성을 자식처럼 아껴야 한다. 왕의 정치는 선비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했지요. 5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는 평화로웠고 백성은 풍족했습니다. 왕의 덕이었지요. 어느 날 한 노파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궁문을 지키던 군사가 막아섰지요. 높아, 함부로 궁에 들어올 수 없소. 저는 세자 저하를, 아니, 전하를 만나야 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군사가 난처해 하는데 마침 왕이 행차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군사가 사정을 아뢰자 왕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박상궁. 왕이 외쳤습니다. 노파는 바로 세자를 지켜 도망쳤던 박상궁이었습니다. 전하. 박상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급히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지요. 살아 계셨습니까? 송구하옵니다. 전하.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박상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도 눈물을 흘렸지요. 궁으로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눕시다. 왕은 박상궁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박상궁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자객들에게 쫓겨 남쪽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전하께서 무사히 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왕은 박상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전하, 김선비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그러하셨습니까? 박상궁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나 은인이었지요. 내일 함께 사당을 찾아가시지요. 선비님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다음 날 왕과 박상궁은 함께 의인사를 찾았습니다. 선비의 영정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지요. 선비님, 박상궁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전하께서 무사히 왕이 되셨습니다. 박상궁이 말했습니다. 왕도 덧붙였지요. 스승님, 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승님과 박상궁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선비를 추모하며 예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왕은 박상궁에게 상궁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상궁은 사양했지요. 전하, 저는 이제 선비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인사를 지키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왕은 박상궁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박상궁은 사당 옆 작은 집에서 살며 날마다 선비를 추모했지요. 왕은 가끔 사당을 찾아 박상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치세는 태평성대였지요. 백성들은 왕을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모두 선비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왕이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지요. 왕은 세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릴 차례다. 아직 아버마마께서 건강하신데 어찌? 아니다. 때가 되었다. 나도 한때는 젊은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다. 왕은 세자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거든 반드시 의인사를 찾아가거라. 그곳에 내 할아버지 뻘 되시는 은인이 계신다. 예, 아버마마.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과인이 갓난아기였을 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과인을 사람답게 키워주셨다. 세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지요. 그분은 공실록에도 역사책에도 이름이 없다. 그러나 과인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분이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범아마. 왕위 선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지요. 선왕은 상왕이 되어 궁 한편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상왕이 된 후에도 매년 겨울이면 의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새 왕도 함께 갔지요. 할아버님, 과인의 아버지이신 상왕을 살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왕도 선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의 은혜는 대대로 이어진 것이었지요. 상왕이 60세가 되던 해 박상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세의 나이였습니다. 의인사를 지키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지요. 박상궁을 선비 곁에 묻어드려라. 상왕의 명에 따라 박상궁은 선비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두 은인이 나란히 누운 것이었지요. 이제 두 분 모두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상왕이 제사를 지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세월은 더욱 흘렀습니다. 상왕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비를 잊지 않았지요. 과인을 의인사에 묻어다오. 선비님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다. 상왕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반대했지요. 상왕께서는 왕릉에 묻히셔야 합니다. 어찌 평민의 묘 옆에. 새 왕이 결정했습니다. 아범아마의 뜻을 따르겠다. 의인사에 묻어드려라. 전하.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단호했지요. 선비 김상묵은 과인의 할아버지이시다. 할아버지 곁에 아버님을 묻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왕은 의인사 근처에 묻혔지요. 선비와 박상궁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충성스러운 상궁, 그리고 성군이었던 왕. 신분은 달랐으나 마음은 하나였지요.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의인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지요. 저 선비님이 세자를 구하셨다지요. 그렇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에 문을 열어주셨다 합니다. 그 문 하나가 나라를 살린 것이군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후대의 왕들도 의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보수했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는 왕실의 갑옷처럼 전해졌지요. 어느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상묵 선비는 공실록에도 역사책에도 이름이 없다. 그러나 그의 선행은 나라를 구했다. 폭설 속에 쓰러진 이를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글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졌지요. 문을 열어준 선비의 이야기를 아시오? 그 이야기 참 감동적이지요. 사람들은 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의 중요함을 말이지요. 세월이 더 흘러 200년이 지났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으나 의인사는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왕들도 선비를 기렸지요. 비록 다른 왕조이나 선비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선비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선비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먹였지요.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도우시오?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의인사의 김상묵 선비님을 모르시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나라가 살았다 하지 않소. 나도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오.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정신은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도 살아 있었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의인사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선비를 기렸지요. 사당 앞에는 큰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 하나가 나라를 살렸다. 선비 김상묵, 그는 보통 사람이었으나 비범한 선택을 했다. 폭설 속에 쓰러진 이를 외면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 문 너머로 들어온 것은 한 여인과 아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고 후손에게 남기지요.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 선비가 남긴 교훈은 영원합니다. 공실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역사책에도 크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 속에, 후손의 기억 속에 선비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가난했으나 마음은 풍요로웠던 선비. 벼슬은 없었으나 정신은 고귀했던 사람. 김상묵 선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문을 여는 선택을 했던 그 순간.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문 하나가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